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없이 빛나는 위엄과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와 예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탄이 한화를 깨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하던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알 수 없는 신학자들이 잘난 척 대중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교회를 파괴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인본주의자들과 역사학자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대중을 선동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며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위치와 이익에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지 않고 모른 척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 생활을 살라고 유혹하고 위협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교인의 모습을 택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사탄의 꾀임과 위협에서 깨어 일어나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눈동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행함으로 보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고3들의 수능이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침착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가장 적절하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따라 매 순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상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심령이 있습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아름답게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강당에 신경희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신령한 능력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을 얻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마음에 빛과 생명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온 회중이 높고 높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정성과 주께 존귀를 드리는 마음의 향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위한 수고와 봉사와 정성된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영원하게 하시옵고 이 교회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 찬양과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능 기도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기념관 4층 정유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광고입니다. 초등 3부에 이승찬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순애 권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9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이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 받아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꾸어줄지라도 우리는 꾸지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땅에 심겨져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구제일교회가 대구와 지역 교계와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26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찬양대가 이미 제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혜의 자리, 이 낮은 곳이 은혜의 자리라는 말 찬양이 제 가슴에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 잘 모르시죠? 예, 여기 지금은 경북노회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둥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둥지교회는 성서 계명대 근처에 있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제가 비웠습니다. 그리고 1, 2,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제일교회 92년, 93년도에 교육전사로 섬겼는데 본당 밑에
보면 이렇게 옛날 그 강당이 있었잖아요. 채플실. 거기에 초등부 제가 섬겼었습니다. 21세기는 참 다양한 시대 정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1세기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다 각자의 다양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서로 작용하며 시대 정신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겪었던 2019년 12월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은 그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좀 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삶의 목적을 상실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성이 짙어져 버렸습니다. 생명 존중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와 이념의 양극화는 너무나도 분열시키고 있으며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와 이념의 양극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 개념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가 우리 앞에, 바로 눈앞에 다가왔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교회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세속화와 함께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 19세 이상, 작년에 리서치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개신교 인구는 지금 16%였습니다. 2012년에 23% 가까이 되었는데 작년 조사에 의하면 16%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많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20대, 30대, 40대가 절반가량 줄여서 그야말로 허리가 사라진 느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어느 종교를 택하겠습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교가 40% 나왔습니다. 가톨릭이 35% 가까이 나왔습니다. 개신교를 선택한 사람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개신교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60% 정도 돼요. 여러분, 같이 앉아 있어도 옆 사람 잘 못 믿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비신자들에게 교회를 신뢰할 수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19%만이 믿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 2명이 교인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중에 가장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부흥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는 포로기 때 지은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48장 중에 1장부터 24장까지 딱 절반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이었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37장과 47장은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 임산부 아이까지 모조리 다 죽일 만큼 잔인한 국가가 바로 바벨론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자 국가와 민족을 초토화시키고 난 뒤에 젊은 청년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성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에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도 침묵하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60년이 지나서 두 세대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거류민으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코리안 드림으로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에 가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난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 자녀의 또 자녀, 손자들도 손녀들도 다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제는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이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절망만이 그들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바빌론 제국 현장에 있었다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도 나라와 민족 없는 서러움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조차 없는 그곳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 한국교회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현장이, 비참한 전장이 바로 바빌론 제국하의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오늘 본 말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한 절 한 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1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바빌론 제국 안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성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없고 국가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봐라, 여기에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들 절망만 이야기합니다. 50대, 60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는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과 생명이 되는 물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와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더 이상 절망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물, 은혜의 물을 성전에서부터 흘러보내고 계신다. 이 믿음이 또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샘물이, 은혜의 생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얼마만큼 차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1,000척을 측량했더니 발목까지 닿았습니다. 또다시 1,000척을 측량해서 나아갔더니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1,000척을 나아갔더니 허리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또 1,000척을 나아갔더니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라고, 헤엄칠 수 없을 만큼 큰 강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통하여 아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쳐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건널 수 없는 생수의 강으로 온 땅에 흘려보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며 은혜의 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다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방향이 어디냐? 동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최종 목적지는 아라바 광야입니다. 은혜의 생수,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향하는 곳이 어디냐?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동쪽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죄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이 있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뜻은 죄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냐? 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에스겔이 있는 곳이 바빌론 제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바빌론 제국이 정말 위대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가 있는 곳에 흘러내리면 반드시 이 제국도 멸망할 것이며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생명의 물을 죄가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디까지 흘려보내라냐? 아라바입니다. 아라바 광야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아라바 광야는 사해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입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바로 아라바 광야입니다. 아라바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를 가시면 생명이 티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죽음이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고 국가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너를 통하여 흐를 것이니 네가 생명의 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사해 바다를 향하여 생명의 물, 은혜의 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감을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또 보고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관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물의 목적지가 아라바 강야로 흘러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라바 광야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을 하나님이 흘려보내실 때 그곳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금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기에 엥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엥게디는 광야입니다. 에네글라임도 광야입니다. 이 광야 끝에서 저 광야 끝까지 생명이 없는 에네글라임까지 생명의 물이 흐르고 나면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왔기에 어디를 가든지 생명이 꿈틀거리며 어디에 흐르든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달마다, 여러분 과실나무가 1년에 한 번 맺히지 달마다 맺히는 나무가 없습니다.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교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 은혜의 물, 그 물이 흘러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온 땅, 죽음의 땅에 생명의 강이 되어
놀라운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일교회는 다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교회로서, 제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흘러넘치게 보내시며 그 생명의 물을 죽음이 있는 사해바다로 흘려 보내기를 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내가 바로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흐르게 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의 소통과 이제는 가깝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대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보며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